여러분, 오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게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혹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편은 이제 만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딱 만나를 내려주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도 기도했을 때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마르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면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 대목을 또 읽다 보면은 나도 저 포도주 한 번만 맛봤으면 내 믿음이 더욱 확실해질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오병이어 현장을 또 읽다 보면 그 배불리 먹은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 만큼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사실 우리들 눈앞에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이 잘 보이지 않기에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은 매우 연약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흔들릴 때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표적을 왜 구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표적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38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표적을 구하는 배경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모습은 사복음서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표적을 구하는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표적을 보고 자신들의 믿음이 강하여지거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서 영접하기 위하여 바라는 표적이 아닌 그들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말씀에서 표적을 구하지만 그들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을 본 그들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이는 진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구나 라는 고백을 하지만 이 정말 악한 음란한 세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동일한 것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과 같이 악함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악함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그들은 표적을 본다 한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이는 바로와도 같은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10가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여호와이심을, 그가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셨지만 바로는 끝까지 믿지 않고 홍해에 빠져 죽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병 고치는 모든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임을 예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계속해서 요나의 표적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는 구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매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으신 그 무덤 가운데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요나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중에 배에서 풍랑을 맞아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어올 수밖에 없던 그 요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게 하시고 그 사흘이 지난 후에 다시 땅으로 내어 놓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 그래서 그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다면 이러한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표적은 마치 어떠한 우리가 교통 가운데 있는 도로 가운데서 볼 수 있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표지판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표적은 또한 그 표적이 나타내는 바를 우리가 꼭 익히 봐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모든 것의 주관자이며 진정한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가 진정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너희 가운데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렇듯 기적과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은 역할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 이를 위함입니다. 그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하기 위하여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과 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의 죽으심이 가리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한거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의 선포를 드러내줍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선포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은 그렇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리키는 바, 이것은 매우 분명한 우리들의 승리이며 또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적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적, 요나의 표적은 사실 그 어떠한 선지자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선지자도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도 없으며,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고 해서 그 죄를 대신 갚을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졌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이 표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표적을 보일 수 있는 것도, 그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요나는 작은 자였고, 요나같이 작은 자가 전도하였을 때에도 그러한 회개를 받고 정말 돌아온 니느웨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방 여왕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먼 땅에서 찾아왔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는 또한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나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데, 그러한 작은 솔로몬의 지혜조차도 듣기를 원하여 나아왔던 것, 그 먼 땅에서 정말 힘들게 나아온 것이 남방 여왕이기에, 그렇기에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몸소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 그들에게 허락된 정말 구원자이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표적을 바랍니다. 무언가,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 눈엔 뭔가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내 눈앞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그 표적이 어떠한 표적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보다 결코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병 고치는 기적이 예수님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모세가 행한 그 수많은 기적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행한 모든 기적들, 그 기적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한들 과연 이 땅 가운데 직접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의 임하심보다 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에 해당하는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 만에 전멸시키는 기적 또한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오병이어를 행하신 기적,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하나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며 정말 엄청난 표적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그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결코 더 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면, 기적을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내 눈앞에 보여진다면 나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 모세의 기적들보다 더욱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보다 더 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 죽으심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새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을 바라보았고 이를 고백하며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신 것이 어찌 모세가 행한 기적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 표적을 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녕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표적만도 못한 표적입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은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바, 그 모든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바, 그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였던 바가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었으며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에게 부어주신 산 소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녕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녕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가 정녕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이 표적,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녕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믿음을 무엇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작은 기적들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욱 크신 기적의 근원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를 보내신 바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더욱 큰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다른 표적을 바라는 이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요나의 표적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운데 정말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게 사도들과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바라본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직 하나, 기적을 전한 것도 아니요 표적을 전한 것도 아니요 오직 그 십자가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을 쫓으시겠습니까? 헬라인들과 같이 지혜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바, 그들이 온전히 전하고자 했으며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히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또한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